28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며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에 그의 머리를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매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말리 족속 손에서 빼앗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인 요셉을 만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이상을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살아갔죠? 짐승의 공격으로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고 지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 머나먼 거리를 이동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요셉을 공격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아마 야곱의 삶에서는 그 죄책감에 대한 생각을 아마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점은 그의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냐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밤에 이제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해도 부모님들은 아마 깊은 잠에 드시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짐과 그 미안한 마음은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야곱은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이상을 그리워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죠.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두 자녀에게 축복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해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을 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죠. 손을 얹고, 그렇지만 이제 동생에게는 오른손을 얹었고 이제 형에게는 왼손을 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아버지,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라니까? 내가 안다, 알고 있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이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의 아내의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부모님에서도 항상 이러한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잘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막내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첫째가 잘 돼야 되고 신분을 짜줬을 때에 더 높은 사람이 잘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사실 상관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첫째형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첫째인 장남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움직이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아버지, 첫째 아들에게 조금 더 축복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의도로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옮기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과연 야곱이 이제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든 순서대로,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장남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을 것이라고 이삭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속에서도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고 축복해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신 길, 안전하신 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순서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생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대로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물려줍니다. 즉 가나안 땅을 그에게 넘겨줄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석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준 야곱의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너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 하실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렴 이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세겜 땅, 즉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시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점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장남에게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용하시길 편하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낭망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정말 아픈 상황도, 그리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정말 어렵고 낭망적이고 쓰러질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